네? 맞죠? 자, 그 밑에 내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약속이 나에게도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언약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파란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민주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땅 안에 있는 나의 피로 사함을 받고 나의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고 나의 생명으로 생명권을 이루라.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들은 것을 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모세가 약속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중요해요. 알아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들어서 내가 그 약속 언약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약속을 직접 듣고 믿음으로 삼일째 하나님께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나의 인간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버렸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봐. 시작.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약속했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며 내가 너를 그 안에 있는 나의 피와 나의 영과 나의 생명으로 너를 아들로 내가 온전히 구원해 줄게. 이런 우리 약속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답을 해서 예,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러나 아멘을 않는 것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금방 제가 이 정도 써놓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말로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백성들에게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이를 믿는 이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됨을 알게 합니다. 네. 자, 어제 여기 다 기억나시죠? 이 약속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올라갔다가 아버지의 집을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들에게 오겠다는 거죠. 오면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거하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에 이제 해놓고 14장 20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된다? 바로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멋지게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가서 너를 구원해 줄게. 이건 누구든지 아멘 하겠지. 근데 그 구원의 상태가 뭐냐? 그 생명 상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담도 싫은데요. 난 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란 것은 그냥 이 땅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죽고 나면 천국 가게 하고 이런 보통 모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서로 교차해서 서로 한마디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에요, 이것.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 생각,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전부 달라고만 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 앞에 한마디로 실력이 너무 모자라고.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는 갑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부족한 나한테 좀 많이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종교적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진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냥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만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된 줄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냥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과거에 듣고 그렇게 훈련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들은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명에 정말 이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깊고 넓고 높고 넓고 깊고 다 했나? 깊고 넓고 높고 그다음에 부피가 큰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것은 우주보다 크고 이게 천국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 넓은 데서 뭐 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통합되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닛되어서 통일돼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왜 공급받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예요?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그런 생명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가족 관계와 예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게 첫째가 뭐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이제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자기들이 그냥 이 땅에 내가 왕들이야, 생명 안의 왕이야. 그래서 아주 그냥 무슨 깡패들처럼 예수를 믿는 가짜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사람께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잠깐 뭔가 깨닫고 내가 잠깐 뭔가를 이렇게 봤다고 해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까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눈을 마주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분을 생각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교차하면서 사는 곳이 이 그리스도로 오는 생명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영접해서 데리고 들어와 살 때 우리는 바로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동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제 한 칸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동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여기서 뭐다? 그 다음 한 칸이 뭐다?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다 이제 좀 늦어졌지만 한 주가 늦었는데 이동하라 책을 이제 어제 다 이제 넘겼어요. 넘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인쇄소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검토해서 아마 이번 주간에는 그들이 수정 보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넘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먼저 읽어 주는 말로 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을 아버지까지 다 아주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도표로까지 다 그려가지고 해놨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요. 다. 그래서 그 책의 그 서론을 인지하고 그 도표를 딱 우리 가슴과 머리에 넣어놓고 그 책을 읽게 되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요한복음 사도행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인자 예수로 약속을 했죠.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봅시다. 2장 4절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엘샤다이가 아브라함에게, 아도나이가 이제 모세에게, 이제 진짜로 인간의 몸을 꾸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직접 제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서 진짜로 약속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의 침례 세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53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그 현장에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언을 가지고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이 약속이 실제로 인류 최초로, 우주 최초로, 천국에서도 최초로, 하나님도 생전 처음이야. 하나님도 생전 처음으로, 인류에게도 생전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언약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장 33절. 자, 예루살렘교회 지체들은 즉시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을 전달합니다.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이 약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토스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가 모세에게, 모세가 제자들과 이제 이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와 신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죽여버렸던 그 유대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토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2장 33절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높였다 해요. 승천하게 한 거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되냐. 36절만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제문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이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여 우리의 주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전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게 하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전도 훈련하는데 이런 전도 훈련 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새남인들 중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지. 37절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를지 모르나 약속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이 약속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 약속의 실체가 누구다? 바로 우리가 죽여버렸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아도나이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 메시아야. 이것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전파하는 이 증인들. 그리고 증거물을 댄단 말이에요. 부활. 그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령까지 왔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선포한다고 하는 이들의 고백, 이들의 증거 앞에 이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님, 주님일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동시에 그렇게 정말 자기들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은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 가까이 기다려왔던 2,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2,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정말 그분이라면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이 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어찌할꼬 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찌할꼬 하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도 뭐다? 성령의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전체를 다 주게 한 거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성령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게 뭐다? 바로 성령과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저들에게 오시고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과 그들 안에 그 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피와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세를 받게 하는 이런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전한 거란 말이에요. 자, 41,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그래서 놀랍게도 이 3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교회 이런 날이 오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 속히 빨리 와야 됩니다. 3천 명은 아니더라도 300명 한번 전도팀이 1차 전도팀이 300명도 전도하고 말이야. 이들은 하루에 끝냈지만 우리는 한 3개월 동안 300명도는 우리가 전도해서 세례도 주는 이런 날이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해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처음부터 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교회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우리는 이 공예배를 드리고는 동시에 소그룹을 우린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했어요. 물론 환경이 그랬어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집에서들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전 광장, 넓은 광장에 들 모였죠.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앞에 쪽에 있는 큰 뜰인데 그런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였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힘들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 이제 좀 더 다른 산이라 이런 데들 가서 했겠죠. 근데 각각 집에서 소그룹을 만들어 줬어요. 소그룹이 이때는 꽤 교인이 많으니까 이게 벌써 3천 명이 되고, 물론 이 중에 이제 다시 고구로 돌아온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그 소그룹 속에서 목장에서 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교제겠어요? 이들이 교제하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거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너희들과 교제하는 것, 사귐이 있는 것 딱 하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이 부분만을, 여러분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알겠어요? 이 말씀이 제가 하나 시리즈에서 이제 지금 한 4분의 1을 정리했는데, 하나 시리즈에서 그런 것들 내용들을 다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하나 시리즈 책도 곧 바로 다 정리하고 그것도 인사할 거예요. 무엇을 교제하는지 아시겠죠? 어디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말합니다. 말씀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눠 먹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다시 서로 나눠 먹는 시간이에요. 이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은 예배당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이 심한데, 이스라엘 국가교회 핍박, 교회 국가의 핍박, 국가교회 핍박, 교회 국가의 핍박이 큰데,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모여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낭낭한 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늘 목이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목이 낭낭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허스키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이들의 어떤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 인생을 위한. 왜? 이미 인생이 죽었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들들이 무슨 인생을, 세상, 마을, 주민 이런 이웃, 우리 애들 그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명령 받았잖아요. 그 명령받은 최초의 아들들이잖아요. 최초의 교회잖아요. 그들의 중압감은 엄청납니다. 정말 말대로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핍박 속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나가서 해야지. 그것들을 그 외에도 이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했던 4장에 나오는 기도처럼 이들은 그들의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했을 거란 말이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런 기도가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관심사였고 절대적인 목적이었고 절대적인 기도의 목표고 제목이었어요. 우리 사람교회도 이제 내일, 오늘 저녁에 다시 광고하겠습니다만은 내일 익산 거처 지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정말 흥분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익산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흥분의 도가니가 돼야 돼요. 이런 하나하나 뭔가가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고. 자, 사도행전 9장 좀 읽어야 되겠네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올해는 오신 것을 만나듯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났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님을 할례로 만나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내 안에 오셨고 성령의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가짜들, 짜가들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 나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단계에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나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갈망하며 실제로 약속을 체결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삶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3절 5절. 자, 사울의 체험이 있었죠. 시작. 자,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봐 주시죠. 이미 승천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삼위일체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사울은 조금 더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태를 만나주고 누가를 만나주고 요한을 만나주고 빌립을 만나주듯이 몸으로 아니지만 이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이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오늘 교회의 원수이며 기독교인들의 원수가 됐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임합니다.
17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면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뭐 없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야. 그런 정도지. 뭐 복음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요? 사울은 알고 있어요. 이 예수가 진짜 그 그리스도인가? 왜요? 자기 눈을 멀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빛이 자기 눈을 완전히 봉사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야성과 야심과 열정과 열심과 충성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유대계 종교적 열심이 완전히 헛되고 헛된 것을 완전히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렸어. 완전 올스톱. 자기가 이스라엘의 차세대 에이스로서 종교적 그다음에 정치적 에이스로서 야심만만하게 계속해서 자기 어떤 그런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유대교와 정치 안에서의 정치적으로 정말 급부상하는 이런 유능한 엘리트인데 그런 모든 자기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나님 일부러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다리를 하나 전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팔을 하나라도 절름발이가 돼도 이건 할 수 있으나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아웃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3일 동안 깊은 고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너 생각 좀 해봐.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그와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룰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성도인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 처음에 싫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말하죠. 아니다. 그는 내가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러죠? 직접 선포했죠? 선포한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죠? 사울도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서 그 3일째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이것이 그에게 사울에게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여자지만 더욱더 그러니까 인간적 자존을 다 깨버리는 거죠. 여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제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로 이때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이에게 오시고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약속이 이루어졌냔 말이야. 약속이 언약식이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아브라함, 모세가 아니라 그 약속, 동일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동일하게 나에게 이런 약속이 예를 들어 샘플로서 사울을 우리가 봤어요. 사울. 아니 아까 11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를 봤어요. 두 개의 경우를 봤어요. 직접 그들이 들은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 2장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증인들이라는 거야. 증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직접 말하는 게 아니야. 다 증인들이 말해야 돼. 증인들이. 알겠어요? 증인들이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말하고 증인들이 말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약속대로 들어가시고 성령 세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사도행전 이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증인들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이런 게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면 당신에게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거다. 연합하게 할 거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에 들어갈 것이며 창세전 그리스도, 창세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털어버리고 제물로 드려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말씀이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이 몸이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거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이 안에 당신이 이 안에 들어 살기 원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오늘 이 세상에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성령께서 여러분 당신의 안에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신 안에 공급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당신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이 너에서 당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 증인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일은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군산 땅에서, 서울, 인천, 경기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아들을 통해 일하심은 지금은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가 온 거죠. 이미 1989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떤 아들을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아들을 좋아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과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리얼하게 늘 그 안에 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말해주고 자꾸 전하는 그런 아들들을 아버지가 좋아하시죠. 사랑하죠. 그런 아들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소양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냥 별로야.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는 다니지만 그것이 나에게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1년에 단 한 번도 말을 않는 그런 버릇없는 아들, 그런 몰상식한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지. 날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좋고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아버지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걔 짐승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 우리들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너의 아버지, 잃어버린 것도 아니지. 지가 모르는 거지. 너를 애타게 찾으시는, 너를 애타게 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동생을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서 아버지가 너를 기다린단다 라고 말하는 그 형님, 사랑이 많은 형님들처럼 우리는 그 수많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과 그 모든 생명을, 영생을 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부활의 몸까지 주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천국까지 다 상속에 다 싹그리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짐당한 자식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다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1년이 다 가더라고요. 365일 내내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전혀 아버지에 말 않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계속 아들이라고 인정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나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전도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전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집에 놀러 왔다가 나도 아들 할래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아들이 아닌데. 알겠습니까? 진짜 아들이라면 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니 날마다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몰라? 목사님, 나는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뭐예요? 제가 저번에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니까. 그런데 몰라요 하는 것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겠죠. 전하지도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성분들이 좀 많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못해요? 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것처럼 해봐요. 여러분 잘하는 건 재밌어서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여자분인데 어떤 분은 요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같은 여성이라 주부라도 어떤 분은 요리를 너무 재밌게 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하기 싫대. 근데 요리를 싫어하는 분은 보니까 또 다른 걸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게 있다. 다. 그걸 어떻게 잘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연구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걸 숙지한 거예요.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1989년 전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대야. 그 피로 나는 구원 받았대야. 그리고 그 피는 영원한 속량에 힘이 있다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좀 잘못해도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면 다 되고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됐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시간이 없네. 자, 요한일서 2장 24, 25절 시작.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죄사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그 위에 거죠. 제가 물어볼 때는 없는 걸 물어보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있는 거요. 아들로 우리 연합해서 아들과 하나 돼서 아버지 함께 사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이 상태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늘 생명에 말하는데 생명은 그냥 영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생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라니까. 뭐가 되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성자가 되어서 성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까 두려운데 성자와 하나 되어서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부와 함께 사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천국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3장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 때문에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하시며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전능하심으로 다 같이 읽어. 다 같이 톤을 높이세요. 시작. 전능하심으로 약속하시며 자존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천사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이 약속된 복음의 말씀 앞에 옛사람은 바울이 소경이 된 것과 같이 육체의 기능과 본성이 십자에 박혀 죽게 된다. 대신에 혼들은 살아나 말씀 안에 있는 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피와 영과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세 남의 아들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버릴 만큼 중요한 약속인가? 이 약속을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